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열린 문도 있고 닫힌 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크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도 있으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 당황할 때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 여행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무대에 있는 바울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라가 보이고 디모데가 보이지만 그 연극을 직접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등장하라면 등장하면 되고, 자신의 분량이 끝나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무대 밖으로 나와야 할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뭔가 미련을 두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본분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따뜻하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것을 구별하셨다면 그 경계의 선을 넘지 않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아주 큰 고통을 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정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을 그 루스라에 있는 이 크리스찬 형제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다시 더베와 루스라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긴 바울이 다시 루스라를 방문하자 바울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영적 아들이자 평생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만일 바울이 루스라를 재방문하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6장에서 등장하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피가 섞인 혼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며 자란 3대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대부분 우리가 바울의 어떤 큰 영향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바른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또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곳에 있었다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장소에 디모데가 있었다. 이것이 그냥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것이, 디모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 바로 바울의 루스드라 전도 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의외로 그 친구하고 계속 멀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나랑 멀어지고, 내가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자꾸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어쩌면 의미 없는 그런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짧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그런 평생의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빠짐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스승과 또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동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죠. 근데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쉽게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분열되고 헤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구초려라는 옛말이 이에 가장 적합한 듯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3번씩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라도 좋은 사람이라면 이제 모시고 간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자,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의 지침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 당시 주장했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주장했어요. 즉 이들의 주장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할례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 바른 복음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예수 플러스 하나를 얹혀 놓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당시 이를 들은 바울의 강력한 문제 제기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변론으로 인해서 할례 문제는 일단락됩니다. 뭐라고 정리가 됐냐면요,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만 온전해진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야고보서
야고보 사도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이 네 가지는 금해라. 첫째, 우상에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반드시 음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는 것.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막 행하던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너희들은 이것을 금하라. 그러나 굳이 너희들에게 유대적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딱 깔끔하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사실 바울은 할례의 문제를 초월해 복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 보면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이로운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바울은 그것만 보았던 거예요.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또 목회하는데 할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할례를 준 다음에 이제 여행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디도서를 적은 디도에게는 그 사람은 100% 헬라인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하프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잖아요. 디도는 완전한 헬라인입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그러나 너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는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공문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가진 고민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당당히 자기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틈을 타서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정당성, 이방인 교회의 정당성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공의가 결정을 해줌으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탄탄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공적으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가는 곳마다 바울의 팀을 환영해 줍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모두들 감격해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전도팀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자, 사람이 만약에 이 길을 막았다면 바울은 어떻게든 뚫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너 안 돼, 가지 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초점을 어떻게 두었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지면서 복음을 탄탄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 사도에게 가는 길에 우리 교회를 꼭 들러봐달라고 그런 요청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 잘라버리다. 잘라버리다. 정원의 꽃나무가 잘 자라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의 고민도 없이 냉정하게 착착착착 다 자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의 전도팀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잘라버린 거예요. 당황한 바울은 부르기아라는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바울도 만만치 않죠. 그냥 포기했으면 되는데 또 부르기아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엔 조금 더 북쪽인 또 갈라디아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잘라버리셨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바울은 고심하고 고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루스라에서 거의 300km나 떨어져 있는 곳까지 아주 멀고 험난한 여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합류한 디모데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리더인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오히려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사실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한 동지는 평생을 함께 갑니다. 편안했을 때, 평화의 시기 때 서로가 주고받은 그것은 그냥 모두가 좋은 기억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죠.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는 자기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좋은 면도 보고 좋지 않은 면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진정한 전우가 되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전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정도 되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장이니까 조금만 더 뒤에 가면 우리가 다다음 주 정도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PPT 한번 볼게요. 여러분의 이 나눠진 거 혹시 가지고 계시죠?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세요. 여기 보면 루스라라고 되어 있죠. 루스라에서 처음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부르기아라는 곳이죠. 부르기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에서 또 어떻게 갑니까? 갈라디아가 저 위로 있잖아요. 갈라디아로 쭉 올라갑니다. 이쪽은 거의 다 산입니다. 산. 보이듯이 이렇게 산맥처럼 돼 있죠. 그리고 난 뒤에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 성령께서 또 막으십니다. 결국 갈라디아에서 무시아라는 곳까지 저기 쭉 또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그 무시아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로아 항구 도시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최소한 3주 이상이 됐고 또 이 기간이 이 거리가 거의 한 400km나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바울도 대단하죠. 웬만하면 그냥 부르기아 정도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가르쳐 주시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만큼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도 다루는 거예요. 선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시간을 잠시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선교의 주권은 바울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지만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바울은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이 두 구절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구절 동안에 3주라는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400km라는 아주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걷고 또 걷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이제 아주 진하게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 같은 이 길은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길입니다. 1차 전도여행의 열매를 보셨다면 왜 제가 가는 길을 막으시나요? 우리 그렇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고 난 뒤 하나님께 주장하면 사실은 좀 부끄럽고 겸연쩍지만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나요? 그 풍성한 열매들,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에 힘을 실어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러한 분야에서 정말 소위 말하면 탑을 찍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길인데, 바울도 한 고집 많은 사람이니 가는 곳마다 문이 닫히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린 문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설사 열려 있다가도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면 문이 확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곳을 바울 대신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비두니아에 맞는 사역자가, 본도에 맞는, 갈라디아에 맞는 사역자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방금 전까지 바울이 그렇게 들어가고자 애썼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들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라 예루살렘 교회 수석 장로인 베드로에게 이 지역을 맡기고 바울에게는 순수한 이방인들의 나라인 로마를 비롯한 유럽을 맡기고자 했던 거예요. 더 큰 비전을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지금의 바울처럼 버텨봐도 시간만 가고 그냥 내 몸만 그냥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큰 비전을 바울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바울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편한 거, 내가 익숙한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 네가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그곳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응답받은, 감동받은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는 이것을 조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대부분 막 필리핀에 모이고 태국에 모이고 인도네시아에 모이는데 그것이 70% 이상이 그곳에 모여요. 그러면 정말 보내야 하는 국가에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너무 멀다고, 너무 고생스럽다고 가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그곳으로, 원래는 인도네시아를 희망했지만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냅니다. 보내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자기가 10년 이상 인도네시아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결국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르완다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기 보내셨는지. 저도 사실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2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다가 일본으로 가고 난 뒤 일본 선교사처럼 사는 거예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 알겠다는 것을, 그런 간증을 한 사람을 저는 CGN TV 쓰면서 숱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신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확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어떤 힘을 빼고 주님에게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앙의 길을 벗어나 그릇된 세상의 길로 가는 성도들은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성령님은 지금 바울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우리의 관점이 변한다고. 예전부터 정말 제가 먼저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정말 그 감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내 좁은 시야가 바뀌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헌신을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희생을 우리가 각오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좁은 시야로 내가 내 자신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로는 주님 앞에 우리 것을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아까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요. 물질도 아깝고 내가 가진 영향력도 아까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드로아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바울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감정을 바라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서야.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9절 10절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라.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인 거예요. 바울은 그 환상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였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지역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바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몇 주간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기다리며 궁금해했던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던 지역이 마침내 유럽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아주 신기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고 말만 하지 않고 정말 희생하고 외롭고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였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서 인생의 닫힌 문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들 다 크고 작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보다 닫힌 문을 지나 새로운 은혜의 문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건너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답게 사는 삶, 진정 보람 있게 사는 삶이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다른 문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